십자가 없는 신앙은 가짜 신앙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 종교마다 그 종교의 특징을 드러내는 그런 심볼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 하면 어떤 심볼이 떠오르십니까?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초승달과 별. 그래서 이슬람을 국교로 가지고 있는 그 나라들은 다 대부분 이런 초승달과 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후에 그 대부분의 이슬람 나라들이 상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신의 자비와 그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어떤 심볼이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만자, 그 한자로 만자라 그러죠. 이것은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스바스티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요. 이것은 번영과 부처의 자비를 의미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그 동아시아 불교계에서는 절을 상징할 때 이러한 만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뭐가 심볼입니까? 그렇죠. 십자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 친구를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 십자가 목걸이가 반짝반짝거리고 그 안에 빛난 보석이 박혀 있으니까 우리는 뭔가 멋지고 좋은 의미를 가질 것이다 싶지만, 먼저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을 의미합니다.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덧붙여서 그것과 더불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을 의미하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이 십자가,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너무 귀한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제야 알았다. 무엇을 알았다는 건가요?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우리 찬양대원들이 한 주간 동안 아마 그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면서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를 위해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 지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지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너를 위해 십자가 지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부모일 것입니다. 임신한 우리 임산부들을 보십시오.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없습니다. 그죠? 아기가 이전에는 먹고 싶었던 것을 아기가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먹죠. 그래서 갑자기 막 미식거리고, 그죠? 막 구토가 일어나고, 이전에는 맛도 없었던 거, 쳐다보기도 싫었던 게 땡기기도 하고,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위해 삽니다. 출산 과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출산이 안전해졌지만, 예전에는 아이를 낳다가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애가 그죠? 거꾸로 돼 있다든지 탯줄을 아이가 목을 감고 있어서 제대로 나오지 못하게 되면 그 엄마의 목숨도 위태로운, 아빠라고 다르겠습니까?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까? 가고 싶은 곳,
입고 싶은 것, 이전에 혼자일 때는 뭐 마음껏 펑펑 쓰며 또 뭐 살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죠. 내 아이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위해 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정말 살기 좋은 사회가 되려고 하면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런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는 못하죠. 더욱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회로 바뀌어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질고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보통 세로 되는 사형장에 세워놓고 가로대를 메고 갑니다. 근데 이 가로대의 무게조차도 60kg에 육박하는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대를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완전 군장을 하고, 그죠? 40kg 행군도 하잖아요. 그때 무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최소 30kg, 40kg 되죠. 그 무거운 걸 등에 져도 얼마나 힘든데 60kg 이상 되는 이 십자가 가로대를 메고 가시는 우리 주님, 쓰러지고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강제로 매게 하는 것을 봅니다. 강제로 매고 주님을 따라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때로는 억지로 질 때도 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의미가 있다. 자원하에 지면 제일 좋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질 때도 많습니다. 어쩌다가 보니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2명만 낳으려고 그랬는데 저는 4명 낳았거든요. 이건 계산차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 4명을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가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짐이 지워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지만 그것이 그 가정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게 되고 믿음의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아내는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 부르는 믿음의 신앙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 두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교사로 성가대로 다양한 봉사들을 그저 억지로 질 때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공부는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 공부 싫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그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의 대부분의 의미 있는 일들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따라가는데 27절 이하에 보니까 이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더라. 이 백성들은 이제 예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경하는 구경꾼들이죠. 그런데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앞에 가슴 치며 통곡하며 울부짖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남자들이 없네요. 남자들이 없어.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도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죠? 참 여인들은 잘 참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아내가 그러거든요. 당신은 왜 그렇게 엄살이 많아? 뭐 조금만 끓기거나 상처가 나도요. 저는 막 아프다 그러거든요. 약 찾아라 그러고 막 발라달라 그러고. 저만 그럴까요? 가만히 계시지만 아마 엄살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되면 엄살이 사라지는 걸 봅니다. 그죠? 엄마들은 자기가 아픈데도 아픈 자녀를 위해서 밤새 간호하더라고요. 피곤하고 힘든데도. 여러분, 참 누군가가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의 힘들을 공감하면서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한번 끄덕거려 보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평생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친구 두 사람만 있어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하물며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공감하시고 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울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주님의 그 지치고 넘어지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 주님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돈을 잃어버려서 내 명예가 사라져서 내 건강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의 명예가 떨어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 짓밟히는 것으로 인해서 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여인들,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실제로요, 그 믿음, 그 신앙은 고난이 찾아와 봐야 드러납니다. 그죠?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가짜인지. 이렇게 우는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이하에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길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참 우리 주님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채찍질에 의해서 두들겨 맞으면서 자기 몸도 지금 건사하기 힘든 지경인데 여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들과 그의 자녀들이 겪게 될 아픔을 내다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AD 66년부터 70년까지 벌어졌던 제1차 반로마 전쟁이었습니다.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4년 동안 일어나는데 그때 자그마치 100만 명의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학살을 당합니다. 로마가 너무 많은 세금을 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황제 숭배를 하라고 하니 유일신을 믿는 이 유대인들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다가 이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 그가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빼앗아 그의 착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제 봉기가 일어나고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 반란군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67년도에 로마에서 7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보냅니다. 그때 이 베네파시안 그 장군이 와서 진압을 하는데요. 얼마나 잔인하게 지내놨는지. 그게 이제 유대 역사학자에 의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나 우리를 차라리 그냥 덮어버리라. 산사태가 일어나서 우리가 그냥 파묻혀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고통이 심하면 그럴 때 있죠. 사람들이 그죠? 심지어 스스로. 내가 자살하기는 그렇고 누군가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그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내다보시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자신의 고통보다도 우리의 고통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제가 부모가 돼서 조금씩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부모가 되면 나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픈 것과는 자녀가 아픈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이제 이어서 32절에 보면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두 행악자가 같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비를 아끼려고 뭐 군대를 여러 번 동원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 진행할 때 두 명의 사형자도 집행하려고 한 것일까요? 아니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도 저 행악자들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그렇게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계산.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항상 그런 의도들을 가지고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13, 13절에 해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골.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 음력을 아람어로 이제 바꾸은 것을 이제 골고다라고 부르죠. 해골을 골고다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갈보리라고도 합니다. 이 갈보리는 이 라틴어를 바꾼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 모든 사람이 해골로 돌아가는 죽음의 장소.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두 행악자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매달리게 되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십자가일까요? 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다른 사형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사형의 종류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독국물로도 죽일 수 있고 교수형을 처할 수도 있고. 근데 왜 십자가입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잘 아는 이 대제사장들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머리에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고 처형되어 내가 그를 나무에 달거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수를 메시아라고 따르는, 구원자라고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야, 예수는 저주받은 자야,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두 행악자 사이에 못 박았고 특별히 나무에 매달은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구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는 저주받은 자야. 너희들 착각하지 마. 예수 믿는다고 너희들에게 뭐 구원이 임하는 것 아니다. 저 사람은 절대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계획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그 저주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예수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꾸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 받아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저주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해골이 변하여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바로 예수 이름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차 한 잔,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와의 그 이름이 들려지고 그 주님의 빛이 비춰지려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꼭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상칠언, 즉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같이 한번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를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첫 번째 던진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쌍욕을 그냥 바가지로 퍼부어도 그저 속이 그냥 후련하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못 박은 그 로마 병정들은 잘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예. 우리 자녀 여러분, 예. 우리 부모님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네. 예.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죠. 예. 어떤 때는 막 제 혈기로 막 제 분을 못 이겨서 아이들을 때렸던 적도 있거든요. 예. 지금은 뭐 체벌을 안 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뭐 저 때는 그 자녀들에게 그냥 하나님 말씀 인용하면서, 그죠? 예. 초다를 대어야 아이가 빗나가지 않는다. 근데 그게 정말 교육적 의미일 때도 있었지만 안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제 분에 못 이겨서 그냥 때리고 화내고, 그런 아픔과 상처, 우리 십자가 앞에서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서가 가장 하나님다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할 때 가정에 참 행복이 찾아옵니다. 용서하면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한 말인데, 그게 그냥 그 사람에게는 가슴에 탁 꽂혀가지고 너무너무 아프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용서하심에도 불구하고 35절 이하에 보면 여전히 예수를 비웃습니다.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라.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배가 있더라. 모든 것이 조롱입니다. 멸시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조롱. 여러분, 우리도요, 그럴 때 있습니다. 예. 나는 주님 의지하고 참는데 저 인간들은 우리를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떼기로 보고, 이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확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있죠. 야, 내가 말 안 하고 참으니까 아주 바보로 하는구만. 그래서 한번 확 나도 한번 갚아줄까 그냥?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있으시죠? 저만 그런가요? 저도 막 그럴 때 있더라고요. 참으니까 그냥 나를 바보로 하나? 우리 주님도 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얼마나 참으십니까?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네가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네가 무슨 구원자냐? 여러분, 참는다는 것, 용서한다는 것은요, 어떤 겁니까? 자기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나를 버리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 지을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도 때로는 주를 위해 내려 놓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자기를 포기해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은 내가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가 낸대 하는 그 순간부터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내가 속한 그 단체 속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아빠가 죽어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계곡에서 놀다가 그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3명을 그냥 구해놓고 아빠는 기진맥진해서 물살에 휩쓸려 참 시신으로 발견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러나 참 진짜 아빠구나. 자기를 내려놓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그 비웃음을 다 참아 넘기십니다. 심지어 39절에 보면 그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는 죄수도 예수를 비웃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그러나 그때에 또 다른 편에 매달린 강도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다른 한편의 강도는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 죽는 것은 우리 죄 때문이니 당연해. 그러나 저분은 그렇지 않아.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의인이란 말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리고 42절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우리 주님께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임집사님 기도 제목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말을 직접 못하고 너무 죄가 커서 애들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이름만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우주의 참 주인이신 주님, 그분께서 내 이름 석자 기억해 주시면 다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이름을 기억해 줘도 어떻게 됩니까? 발탁이 되죠. 요직에 앉히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의 그 조직에 있는 그 상사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알아봐줘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물며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한편 강도의 고백 앞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거죠. 그들은 십자가형에 처할 만큼 아주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구원받기 늦은 시기는 없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종의 순간이라도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어떤 분들은 그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그냥 엄마에 의해서 교회에 끌려다니고 할 때, 예수님 못 만났을 때, 모태신앙으로 모태 하면서 살 때,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야, 지 마음대로 그냥 죄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예수님 한번 이름 불렀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 이런 행운이 어딨나? 근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가장 부끄러운 순간 아닙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힘 빠질 때 아니고 힘 있을 때, 이왕이면 능력 있을 때 주를 위해 마음껏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늦은 때는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장 닮은 모습은 뭐라고요?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1, 2분 정도.